우리가 민수기의 말씀 주일날 쭉 말씀 나누다가 추수감사절 때문에 2주간 민수기를 건너뛰었습니다. 고개 들고 건너뛰었습니다. 다시 민수기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주일날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창세기, 마태복음, 출애굽기, 마가복음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한 장씩 한 장씩 전체 말씀을 나누지 않고 전체적인 줄거리에서 제가 골라서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제가 간혹가다 말씀드리는데 말씀의 단계가 한 1에서 3단계까지 있다면 또 믿음의 단계를 또 어떤 분들은 보통 1에서 4단계 이렇게 믿음의 단계를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말씀의 깊이를 제가 1에서 한 3단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최고 수준의 말씀입니다. 최고 수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수준의 설교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어렵다 이 말입니다.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최고 수준이고 최고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이 방향인데 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1단계에서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거 복받고 이런 식으로만 신앙을 추구하면 이 사람들은 아직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최종적인 목표의 신앙이 바로 오늘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조금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될 때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있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라고 하는 내 모습은 과거의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현재 내 모습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만 쳐다보는 학생들은 과거에 어떤 행동들이 그렇게 쌓였기 때문에 그냥 밑에만 쳐다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웅천동에서 아파트에 살고 그럭저럭 다 부러워하는 곳에서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열심히 살지 못한 사람들은 웅천동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오늘이 존재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모습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미래를 바꾸고 싶어요. 내 미래를 바꾸고 싶으면 현재 오늘을 잘 살아야 돼요. 오늘 그냥 공부도 안 해. 오늘 그냥 신앙에 대한 노력도 안 해. 그럼 미래는 그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미래의 내 모습을 바꾸고 싶으면 오늘 학생은 학생답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신앙인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미래의 내 신앙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미래의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시간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세상의 시간이에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내가 있고 현재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난 우리의 완성된 모습, 미래의 모습이 결정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그 구원받은 모습이 결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신앙에 대한 뭘 열심히 해서 미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고 열심히 못하면 구원을 못 받고 이게 아니에요. 자,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현성 학생. 자, 믿는다라고 하면 미래의 내 모습은 구원받은 모습으로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내 모습은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미래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결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오늘로 땡겨서 사는 거예요. 그럼 오늘로 땡겨서 사는데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복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언약을 증거하기 위한 삶을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의 현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완성된 미래의 그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성도의 존재 의미는 과거에 뭔가를 선택해서 결정된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으로서 증거하는 그림자로서 사는 겁니다. 즉 미래를 현재로 끌어당겨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먼저 6절까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자,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을 내버려 둘까요? 심판할까요? 심판합니다. 자, 여러분, 부모는 그 자녀들을 심판합니다. 여기서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 매를 든다 이 말이에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꾸중을 하는 것이지 가를 진짜 죽여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절대로 부모는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반드시 심판합니다. 나무라고 꾸중하고 매를 듭니다. 왜요? 자식이니까. 근데 남의 부모는 남의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또 오늘날에 더더욱 못합니다. 더더욱 못해요. 자,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심판해요. 하나님이 심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뭘 할까요? 울부짖습니다. 왜요? 거기서 돌파구를 찾아내려고 울부짖습니다. 울부짖어요. 울부짖으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보세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구약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 스텝 바이 스텝 할 때 인간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이 패턴으로 살아갑니다. 죄 짓고 심판당하고 울부짖고 구원받고 이 패턴으로 80평생 살아간다면 몇 번 돌아간다 그랬죠? 3번 돌아갑니다. 3번. 그러면 죽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 어떤 분이 나는 인생을 잘 살아서 아직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못 했는데 하는 분들은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하도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3번도 넘어버렸습니다. 벌써 넘어버렸어요. 어쨌든 그 패턴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패턴 속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 너무 좋아.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뭐예요? 죄를 짓습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지금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건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모세의 중보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수요, 밤, 중보, 기도회 이렇게 해가지고 모이잖아요. 수요, 밤, 중보, 기도회. 중보,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역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에게 찾아와서 울부짖는다고 해서 그 불심판이 면해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기도한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그 불심판을 거두어 주셨어요. 자, 심판을 면했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었느냐?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다, 여러분, 심판이 무서워서 비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조금 더 기독교적인 용어로 제가 표현을 하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 뭐 개뿔 뜯어먹는 소리야. 유튜브로 보면 그런 거 자주 나와요. 요새 정치권 막 하다가 뭐 이상한 소리 하면은 갑자기 옛날 그 사극에서 나왔던 장수가 갑자기 등장하더니 뭔 개뿔 뜯어먹는 소리야 이러죠. 하나님을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게 도대체 뭔 개뿔 뜯어먹는 소리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본질적인 마음의 변화예요.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마음이 변화되면 뭘 잘 지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그냥 죽을 때까지 그 패턴 속에서 살아가다 죽는다니까요. 자, 계속 이어나갑시다. 사람은 본질적인 마음의 변화 없이도 성령의 역사 없이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믿는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르침은 성령을 통해 마음의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만 믿을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복음은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께서 말하는 진리에 세상 사람들이 동의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마음을 얻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에 아주 깊은 의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어떤 분인지 몰라요. 생명이 무엇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중보자 모세에게
구원을 위해 부르짖긴 했지만 그저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이 고통의 현상을 벗어나고 싶어서 모세를 찾은 것이지 그들 마음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계속해서 40년 생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뭘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한 가지 음식만 먹고 40년을 삽니까?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맛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만나를 절구에도 찧어서 먹고 삶아서도 먹고 구워서도 먹어보고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맛있게 먹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한 가지 재료밖에 아니니까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얼마나 재밌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다 큰 어른들이 맛없다고 울고 있잖아요. 애들이 맛없다고 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애들이 맛없다고 울면은 이해라도 하지. 근데 지금 누가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맛없다고? 어른들이 회막에서 다 나와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맛없다고. 여러분, 이거 누가 내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잖아요. 이걸 성경은 하늘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은 이 땅의 인간들에게 맛이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원래부터 맞지 않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인간은 체질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지금의 학생들의 이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희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잘 듣고 있다가 이게 문제 되는 게 아니라 체질적으로 안 맞아요. 체질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체질적으로 나하고 안 맞아요. 나하고 제일 잘 맞는 것은 담배 피고 술 한잔하고 막 친구들하고 막 놀러 다니면서 그러고 노는 거죠. 나이트클럽하고. 그게 나하고 딱 맞아, 내 몸에. 근데 되지도 않는 목사를 하라 그러니 내가 얼마나 힘들었어. 안 맞아요. 목사를 이제 11년 남았는데 은퇴가 가까워오는데도 이게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스타일에 맞아서 하는 것 같아요. 안 맞는다니까요. 안 맞아요. 맞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이러한 내용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세상이 창조되고 예수께서 오기 전까지 이 세상에는 양식, 즉 빵이 있었다고 해요? 없었다고 해요? 성경은 없었다고 합니다. 양식이 없는 상태, 이것을 성경은 기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양식이 없는 상태. 그 기근의 때에, 진짜 양식이 없는 상태, 그 기근의 때에 요셉의 집을 통해서 생명의 빵이 이 세상에 나누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 원어로는 베이틀레헴이에요. 즉 빵집에서 태어난다 이 소리예요. 자, 성경은 여러분 원어로 보면 너무 확실한데 그게 의미 없는 게 아니고 그게 전부 다 거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베드로도 알고 요한도 알고 세례 요한도 알고 뭐 가룟 유다도 알고 그러잖아요. 그 이름의 뜻을 알면 그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떤 이름을 지어주려고 합니까?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아가라고 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오환택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그 이름처럼 살아가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오, 나라에서 빛날 환, 빛나는데 어디서 빛나요? 택자가 배려버렸어요. 모택자, 모택. 연못을 뜻하는 모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버린 거예요? 빛나긴 빛나는데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밖에 빛이 안 나요? 여수에서밖에 빛이 안 나요. 여수에서도 막 활짝 빛이 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식으로 여수에서 막 바짝바짝 날라고 막 발버둥을 쳐요. 발버둥을 쳐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그게 다 뜻이 있어요.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이틀레헴, 즉 빵집에서 태어났다 이 말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라는 생명의 빵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구유잖아요. 구유. 네. 짐승이 먹는 그 여물통이잖아요. 여물통. 애들은 모를 거예요. 여물통이 뭔지. 짐승의 그 밥통이잖아요. 그 여물통을 누가 쳐다봐요? 거기에 있는 빵을 누가 먹어요? 인간은 절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가축의 먹이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에게 짐승의 먹이와 같이 먹기 어렵고 혐오스러운 양식으로 인식된다는 뜻입니다. 인간에게 이 복음이 받아들이기 역겹고 혐오스러운 이유가 있어요. 바로 십자가예요. 자,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부정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부정해요.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네가 뭘 해가지고 뭐 구원을 받아. 네가 뭘 해가지고 내 앞에 와? 다 부정합니다. 십자가는. 인정 안 합니다. 뭐 교회를 지었어요. 뭘 그걸 인정을 해. 개뿔 뜯어먹는 소리예요. 네가 목사야? 그거 인정 안 해요. 개뿔 뜯어먹는 소리예요. 네가 뭐 착한 일을 했어? 개뿔 뜯어먹는 소리예요. 전부 다 인정 안 합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나의 가능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 양식을 먹는 자체가 뭐 하기 위해서 먹죠? 살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의 죽음을 말하는 양식을 인간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왜 먹어요? 그래서 복음은 절대로 인간 측에서 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쪽에서 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게 찾아와서 내게 들어와 버렸고 강제적으로 내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부릅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그냥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냥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들어온 그 복음은 나를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뭘 해요? 그때부터 그 전에 내게 없었던 일을 합니다. 그전에는 내가 뭔 짓을 해도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내가 뭔 짓을 해도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그 복음이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고 나니까 복음이 계속해서 내 마음의 동기를 들추어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쉽게 이야기합시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의 의도와 동기를 드러내는데 선한 행동을 해도 그 의도와 동기를 드러냅니다. 네가 선하게 하는 것은 네가 뭔가 그래도 노리는 게 있으니까 한 거지.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건 선했든 나쁜 것이든 똑같아요. 그 동기를 나의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지만
아이, 노림수가 있지. 그래서 세상 사람은 그러잖아요. 네가 뭔가 그래도 있으니까 네가 그러지. 네가 교회 다니는데 아무것도 없어 봐. 네가 교회 다녀? 이거죠, 바로. 자기 부인을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역꾸역 열심히 지켰지만 그 속에는 자기 부인을 열심히 한 거룩한 나라고 하는 자아가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인간이라고 하는 이 나쁜 놈은 나의 존재를 지키려고 합니다. 나의 존재를. 절대 사라지지 않는 이 자기 사랑이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바로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들추어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요. 뭐 교회 나오는 게 힘들어요? 아이고, 그 1단계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내가 힘든 것은 계속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들추어낸다니까요. 나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더러운 놈이고 추한 놈이고 끊임없이 들추어내요. 예수 믿는 것이 이래서 힘들어요. 고난이 뭔 줄 아세요? 이래서 고난인 거예요. 누가 핍박해서 고난이 아니에요. 이래서 고난이에요. 이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이 세상에 행복은 없다고. 사람들이 행복 찾아서. 그러면 행복이 뭐죠? 아파트에 살고 돈 많이 벌고. 그래 행복이라고. 그래서 행복은 없다고요. 그래서. 왜요? 좋은 일로 웃다가도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를 들여다보면 웃음기가 사라진다고요.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우울증까지 간다고요. 그런다고요, 진짜. 여러분, 성도의 존재의 의미는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예수 한 번 믿었다고 해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뭔가 모르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 또는 믿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현재 나의 삶에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도한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내 삶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 사람은 이전에 뭐예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고백했던 그 믿음이 살아있어서 현재의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현재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면 뭐예요? 10년 전, 20년, 30년 전에 믿었던 것은 그거는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는 뭐예요? 현재예요, 현재. 항상 현재예요. 항상 현재예요. 아이, 뭐 쉬었다 가지? 방학? 우리 코로나 때 내가 이야기했죠. 쉬었다 가지 방학? 그건 없다고요. 신앙에서. 그건 없어요. 우리 선조들 보세요. 초대교회 때부터.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지. 아이고, 이럴 때는 쉬었다 가야죠, 목사님. 아이고, 이럴 때는 돌아서 가야죠. 아니에요. 그냥 신앙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아까 확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미래. 미래는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미래 지금 확정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뭘 잘못됐다고 해서 그 미래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미래가 정해져 있어요. 지금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지 않아요. 아우, 지금 잘하니까 그건 아주 확실한 거고,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한 것은 그게 그냥 바뀌어져. 이게 아니에요. 자, 그 미래의 그림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림자. 그래서 그 그림자인 현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됨을 보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예배드리고 있다. 그건 뭐예요? 미래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자로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현재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거나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매일 증거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까 전도하는 이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나에게는 어떠한 선함도 나올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는다. 그 예수님의 피만이 높아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죄인됨을 알고 예수님 피도 믿었고 현재는 모두가 존경할 만하고 훌륭한, 즉 피가 필요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에게는 어떠한 선함도 나오지 않음을 고백하는 삶. 그거는 그냥 입술로만 그냥 고백하는 삶이 아니고 들여다보니까 내 속에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선함도 하나도 없어요. 더러운 죄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지.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삶. 그것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미래를 증거하는 성도의 현재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빵, 예수가 사실 얼마나 나와 맞지 않는가를 뼈저리게 깨달아가면서 복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가 잘 맞아요? 아니, 안 맞다니까요.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예수하고? 살 수 없다니까요. 왜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끊임없이 못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우리 마누라하고 똑같은 것 같아. 우리 장로님하고 똑같은 것 같아. 그거라니까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끊임없이 못하게 해. 하고 나면 또 죄책감 들게 만들고 아주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내가 그분하고는 못 살았대. 그분하고는 못 살아.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 그렇게 내가 죄인인지를, 왜 죄인인지를 더 깊게 깨닫는 삶을 평생에 걸쳐서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모르는 사람들, 야, 너네들은 편하겠다. 교회 가서 죄 짓고 나서 회개기도 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며?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힘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살아갈 때, 이제 마지막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좌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에 나는 그 앞에서 여러분 무슨 말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 할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거기서 네가 왜 천국에 들어갈 이유를 대라 그러면 무슨 말 할 거예요? 저는 목사를 했는데요. 개뿔 뜯어먹는 소리예요. 막 교회를 지었는데요. 제가 언니가 얘기했죠. 막 교회가 다 새는데 다른 교인들은 하나도 안 오는데 나는 양동이를 가지고 다 막 교회 물을 다 받았다고. 그것도 개뿔 뜯어먹는 소리예요. 간과다 듣죠, 우리가 그런 설교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야 되지 않겠냐고. 그것도 개뿔 뜯어먹는 소리예요. 뭘 가지고 떳떳하게. 아까 이야기했죠.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예요? 교회를 크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개뿔 뜯어먹는 소리예요. 그것처럼 개뿔 뜯어먹는 소리가 없어요. 지 욕심 차리는 거지.
뭐 하나님이 교회 크게 만든다고 영광 받아요? 몇 명 안 되는 교회는 영광을 안 받아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뭐 그래요? 다 틀린 소리입니다. 거기 가서 무슨 소리 할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고백이 왜 나오는 거예요? 일백에 살아봤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내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죄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 내가 뭘 드러내겠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뭐밖에 나를 살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밖에, 십자가밖에 나를 살릴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거 하나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데 평생 걸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평생 걸리느냐? 아니에요. 인간이 그만큼 완고하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그만큼 하나님의 복음을 거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이 뭘 하려고 해요? 아니야, 예수의 피 외에 그래도 내가 이걸 해야 돼. 그래도 내가 이걸 해야 돼. 그래도 내가 이걸 해야 돼. 그러고 있다니까요. 자기를 포기를 안 한다니까요, 인간이. 우리 웅척교 교인들은 노력하지 마세요. 노력하지 마세요. 다시 말해서 제가 노력하지 말라는 것은 봉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노력하지 말라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의 엄마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식은 자식인 거지. 공부 잘한다고 자식이고 공부 못한다고 자식이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몇 년 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엄마가 소위 말해서 100점을 맞아와야 돼. 고등학생, 수험생. 왜 애가 밥을 안 줘버리는 거야. 지금 뭐 하자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잘 되라고 건강하게 살라고 공부를 시키는 건데 밥을 안 줘버려. 밥을 안 줘. 이거 미친 엄마지. 그러니까 애가 머리가 돌아버리니까 볼펜으로 엄마 자고 있는데 막 사정없이 그래버린 거잖아요. 이거 미친 거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지 내가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습니다. 만약 두 분이 사는데 서로 막 인정받으려고 그 살면 그 지옥이지. 그게. 그러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서로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장하게 되면 죄밖에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그거 하나 배운다고요. 평생. 예수님의 피밖에 없구나. 예수님의 피밖에 없구나. 십자가밖에 없구나. 내가 구원받을 길은 십자가밖에 없구나. 이거 하나 배운다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차버린 줄 아세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차버려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구나.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구나. 더러운 죄밖에 없구나.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찰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